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이는 저희로 보기에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마다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용은 너무너무나 쉽지만 내용은 언제든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금방금방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유 하나하나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비유의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명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성서에서의 비유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새벽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4장인데 4장의 비유가 3가지 혹은 4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한 가지 비유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5가지 비유밖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설렁설렁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니 라고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 속에도 그렇게 기억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읽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경 구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몇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몇 가지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말씀들은 굉장히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유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말씀하면 또 그 여러 가지를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 어디 계셨단 말씀이죠? 네, 집에 계셨어요. 그렇죠? 집에 계셨는데 그게 뭐 누구의 집인지,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은 좀 적고요. 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죠? 네, 가버나움에 있었죠. 예,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지 않고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얘기했는데, 바닷가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어디요? 사해요? 아니죠. 예,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배를 띄우셨습니다. 배를 띄우시고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램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뭐 음향이 있었겠어요? 뭐 스피커가 있었겠어요? 앰프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 무리에서 뜨시고 다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서 듣는 거죠. 그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압사되겠죠. 예, 그런 일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뭐 다른 종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안전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배에 타시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치료보다 말씀 전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배를 띄우시고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얼마나 정말 이 배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배려 아름답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 예수님 정말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막 딴짓하고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 했으면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들으라 말씀 말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뭐냐면 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리고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뭐 생략돼도 의미는 뭐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또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본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경험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구나, 뭐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놀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경험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이렇게 우연히 레마 선교에 갔다가 이명호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신방 가신다니까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제가 쫓아갔어요. 뭐 수행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명복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압니다. 그 권사님 정말 빠짐없이 성경 공부 나오시고 기도 모임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 많이 들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들으신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경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큰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들으라 그리고 보라 경험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다 귀가 있지 뭐 없나요? 뭐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같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맡겨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서 안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말씀 그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 모든 비유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그런 두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다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변함없이 이 모든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 바로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신비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비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외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직접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에게. 그리고 외인들에게만 비유로 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외인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유는 안 들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깨닫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그래도 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 보니까 따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도 거기서는 못 알아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따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반복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나간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것이 꼭 제목처럼 나와 있기도 하고 처음 시작의 말씀처럼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만 된다고 그랬죠. 시작이니라 이런 뒤에 그런 말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그 기술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서기관들과 바로 그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시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도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처음 선포하기 시작됐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비유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도 혹은 경험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혹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대해서 늘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네 종류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다 무리들에게 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똑같이 전하셨겠죠. 그죠? 이렇게 전하는데 누구에겐 다르게 말하고 누구에겐 그럴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으셨겠지만, 물론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고 모든 무리에게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그 길가에 뿌려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굉장히 순하게 읽었지만 너희들은 뭐예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예수님? 개새끼가 나쁜 욕입니까? 마귀 새끼가 나쁜 욕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마귀 새끼가 훨씬 더 심한 거 아니겠어요? 개새끼는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강아지는 그래도 요새 강아지 나가면 다 귀염 받아요. 다 뭐 귀한 대접 받고 그러는데, 마귀 새끼다. 너희들 왜 못 알아듣느냐? 너희는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다. 와, 심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어떤 수준의,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육적인 수준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예수님과 이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 원죄에 대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동안은 살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걸려 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요새 영어로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캔들,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잘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뿌리 같은 그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라는 거예요. 그냥 환난이나 박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이나 박해가 뭘까? 우리 금방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방법들과 이 세상의 삶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죠? 만약에 집에서 제사를 지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그렇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스무스하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받는 환난이나 고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오면 이런 관계에서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말씀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받던지 간에 하루에, 주일날
뭐 우리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등등 다른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전형적인 그런 어떤 무리들, 예수님이 정말 치료하시고 먹을 거 많이 주면 몰려들었다가 뭐 조금 어려운 말씀하시면 떠나가고 하는 그 전형적인 그 무리들에 해당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그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맺혀지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맺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아무리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열매는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은 죄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인간, 정말 그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죄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그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예수님과 정말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예수님 우리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목요성경 공부 때요, 우리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그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누구였죠? 기억하시나요?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나사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 늘 그렇게 써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필레오 사랑을 받았던 자다 라고 자신이 늘 그랬다라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과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동시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사실 열매라는 것이요, 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번 농사 한번 지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추씨 하나만 심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려가지고 다 이웃집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먹을 거 충분히 나고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보기를, 아니 왜 또 성경에서는 그냥 100배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지 또 뭐 30배, 60배는 왜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는 딱 하나만 열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 커다란 거 하나만 열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짜잘한 거 막 그냥 다다다다다 붙어서 열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여간 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100배의 열매라고 제목을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30배도 중요하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꾸로 나와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게 뭐 열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게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치료받은 것 열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이적을 경험한 것 다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고백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가족, 나의 온 이웃, 나아가서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그런 것이죠. 너희가 이제 씨앗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땅이 아무리 광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아무리 사막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까?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기대 뿌려진 씨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시덤불에 심겨진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배, 적어도 제일 작게 잡아도 30배인데 30배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들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뭐 그렇게 드려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에 우리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매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그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열매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하시면서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